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저술했는데 신약 13권을 지었다고 그러죠. 히브리서는 작작 이상이라고도 말씀하지만 13권을 지은 사도 바울이 지은 저서 중에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서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편지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고 향기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향기는 우리가 냄새맡기 좋은 향기지만 원래 시체 냄새 향기에 근원된 그 향기입니다. 원래가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쓸쓸한 가을날 멀리 떨어진 오늘날은 편지를 주고받는다 해서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지만, 우리 수년 전 얘기로 돌아갔을 때 먼 가을날 쓸쓸하고 낙엽 져지는 그러한 시절에 오랜만에 먼 곳에 있는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꼭 이성 간의 편지가 아니라 진짜 남자면 남자친구, 여자면 여자친구, 또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한 이웃 부모님 아닌 또 지인한테 받은 편지가 있습니까? 그럴 때 편지를 받아본 심정이 어떨까요? 또는 군대 가보신 분들, 특히 귀신 잡는 방이라는 분들도 또 출퇴근하고 군대에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현역에 갔던 분들은 편지를 더러 또 받아봤을 테고, 그럴 때 마음이 어떠신지요? 왠지 가슴이 뿌듯해지고 설레고, 편지를 뜯기 전에 누구 이름으로 왔나만 봐도 오늘날로 치면 내가 때로는 카드가 연체돼서 왔는지 이런 우편물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지만 편지를 받았을 땐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지 한 장은 그 안에 별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지라도 먼저 이름을 보고 내 친구가 흔한 이름을 김철수가 보냈구나, 마음이 철수가 나한테 부탁하는 내용이 아니라 좋은 얘기를 보냈겠지,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 친구가 보낸다든지, 또는 부모님이 보냈을 때 요새 군대는 반찬 잘 나오느냐, 별일 없냐, 내가 용돈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면 되겠느냐, 이런 부모님들도 과거에는 30, 40년, 40, 50년 전에 있었죠. 이 편지는 즐거운 겁니다. 기쁨이 있고 설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는 사람의 편지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편 속에서 어떠한 느낌을 갖습니까? 우리가 그냥 전파자, 전하는 사람, 그 중간 매개체로서 우리 편지라고 그러나 정도로 느껴서는 안 되고 사명감 같은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편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어떠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완곡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편지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내용을 통하여 한번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지라고 사명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뜻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와 서신을 주고받아도 그 안에는 받는 이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보내는 사람이 전달 내용이 뚜렷이 있습니다. 보고 싶다든지, 너 언제 휴가 나온다든지, 이 애미가 너한테 용돈 좀 군대에서 배고프지 않게 보낸다든지, 또는 사우디에 간 남편이 아내가 보낸 편지, 여보 고생하지 않고 있어, 애들은 잘 자라고 있어, 걱정 마시오, 대신 열심히 벌고 돈 잘 붙여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가족들이 보내줄 때,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과 인격과 뜻을 잘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말씀을 가끔 사용하죠. 우리가 대면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입각해서 오늘 우리의 자식을 한번 냉정히 6월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녹음의 계절이 임했는데 저녁 때는 왠지 선선합니다. 저녁엔 20도만 돼도 선선하죠. 일교차가 10도만 되면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와 여러분 안에는 과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오늘 6월 5일, 내일은 6월 6일,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옳은 가정이 다리라고 하지만 국가 민족이 있기에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되는 6월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과연 세상 사람의 볼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과 거룩한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품과 거룩성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한다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옷 저런 옷, 우리 양복이란 게 뭐예요?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양복이죠. 우리 한복 입고 갓 쓰고 했었죠. 부활말에 처음 복음이 아펜젤로 언더우드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이 댕그랑 잘려지면서 나룻배를 타고 오다가 보따리에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그 성경책을 갖다가 집에 도배지로 벽지로 대배지로 붙였던 사람이 그거를 한글을 알았더니 못 알았더니 그걸 보다가 변화되어서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4절에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옷을 입자고 해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가 특별히 옷을 입습니까? 겨울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가을, 늦가을부터 봄에 다시 새순이 나면서 다시 이파리가 생기죠. 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옷을 입고 벗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에 옷만 입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바넬세일이야 저렴한 옷이 파는 문화가 아니라 또 의정부에서 또 소식이 왔어요. 저번에 중계동 롯데마트 그 사업자들이 온 건지 몇 번 오더라고요. 의정부 어디에서 매장에서 80~90%를 할인한다고 보낸 것 같아요. 세상 옷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해요. 어디 있는 에베소서 6장 14절. 올바른 그리스도의 인격과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해야 한다면 우리 두 번째는 오늘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충실히 복종해야 된다. 편지는 복종해야 돼요. 어떻게 편지가 복종해요? 편지가 뭘 복종해? 편지란 보내는 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전달될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원도 철원군 무슨 군 무슨 면, 인제군 무슨 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군사도시 인제 원통이 있죠. 우리 아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인제 원통. 창리 명월리 27사람 제가 있던 곳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면회 갔는데 뒤꿈치가 패여있더라고. 패여있어. 1월달에 면회 가봤는데 저는 4월 1일날 군대 갔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친구가 뒤꿈치가 다 파여있어. 편지란 단순히 보내는 이 계획과 지시에 따른 뿐 아니라 그 계획과 지시를 무시하고 제 뜻대로 아무데나 전달되면 안 돼요. 보내야 되는 곳에 가야 되는데 우편배달부가 가다가 아주 삼곡대에 외딴 집 아니야. 여기다 넣구나 그냥 잘 놓는데 잘 놓는 것처럼 그냥 하지. 하나님 우리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힘쓰가 있으라고 말씀했는데 좋은 곳에 시원한 곳에만 가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지 않는 곳에만 내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한 만민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처럼 전하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마구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스도의 계획과 지시에만 충실히 따르는 자가 될 때 진정한 편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기 힘든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곳을 뒤에 가다가 탁 돌아서 아니야. 이쪽 가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포기하거나 내 마음대로 가기 싫다고 해 제멋대로 받는 일을 수신자를 바꿔서 내가 마음대로 도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가기를 미루어서도 안 돼. 저희도 재작년 초에 열심히 하던 재작년 가을과 작년 초에 열심히 하던 것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가 공원에 가서 특별히 전도띠를 두고 뭐 다양하게 안 하더라도 조그만 걸 그 정성도 준비해 가서 벤치에서 앉아서 늘 2시간 쉬다가 사람들을 사귀고 시원한 물이죠. 냉차라도 비싸지 않은 집에 교회에서 손수 타서라도 나가려고 지금 또 마음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로 가기를 미루다는가 내가
핍박당할까봐, 내가 부대접 받을까봐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지가 결정해서 각오한다고 합니까?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발신자, 수신자가 있으면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언제라도 그 어느 곳에도 가야 하는 곳이, 가야 될 곳에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세상,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사도행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 충실히 복종하는 것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어떠한 형태든, 나쁜 악이 아니라면 어떠한 형태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행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쪽 눈을 주무시던 분 이쪽 눈까지 뜨고, 두쪽 눈을 주무시던 분 한쪽 눈만 뜨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될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보낸 편지예요. 우리가 편지인데, 편지가 가다가 더워서 시원한 데 가서 에어컨 바람 쐬고, 시원한 데 가서 또 음료수 좀 마시고, 편지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 배운 공 아저씨에 따라서 우리는 들림받아가지고 이만큼 속에 이만큼 꺼내서 쑥 하고, 오늘날은 지금 택배 물건이 마찬가지. 택배가 내가 오늘 무거운데 누가 안 들어주나? 택배는 그냥 들림받으면 되는 겁니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기에도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 경상도 말하는 확실이잖아. 확실히 깨달아. 알지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내가 결심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의로운 성품과 거룩하신 뜻을 여러분이 행실로 뚜렷이 저와 여러분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아주 애매모호하게 흐릿하게 가지고 예수님 믿으시어 보실래요? 한번 와보실래요? 교회 다니세요라기보다는 예수 믿으세요가 강한 말이라고.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사람을 더 찌르는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좀 더 딱딱하게 들릴지 몰라도, 성도 여러분, 실로 그리스도의 뜻을 뚜렷이 보여주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뜻을 보여주되 우리의 기분과 판단에 따라 하지 말고 오직 보내신 이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이의 뜻에 충실히 복종하며 언제라도 어느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될 때, 어느 곳이든지 우편 배달부는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대부분 조그만 차도 있고 오토바이 타지 않습니까? 옛날 자전거 타다 오토바이인데, 오늘도 우리는 기동력 있게, 기동성 있게 주님의 사명자로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의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동력 있게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비행기를 타고 쫙 내려서 우편 배달부 역할, 국제 우편이 뭡니까? 선교사 역할 아닙니까? 여기서 언제 차량으로 가서 배 타고 닷새 열흘 20일 타고 가서 배를 전달합니까? 국제 우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거보다 이제 카톡 시대가 됐지만, 아무리 카톡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을 보내면 되는 거죠. 오늘 카톡 내용으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SNS라는 그 통틀어진 그 우리 용어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여 우리 모두가 먼저 편지라는 걸 깨닫고, 내 편지는 뭐예요? 글자가 깨끗이 잘 써야죠. 종이도 좋은 데다가 잘 누구든지 잘 읽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믿음과 인품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전하는 진정한 편지가 다 되시길 소망하며 마치며 기도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칭함을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명령해 줬던 것처럼 그 사명을 다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철주야 주님이 기쁨으로 감당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